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교회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는 교회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라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교회답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배우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마소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에 공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교회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을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어 막혔던 우리의 일상에 작은 통로가 열린 것 같아 좋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나치게 염려스럽지 않게, 하지만 더욱 조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고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절망하며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로, 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의 고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거룩의 세계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어 내 요구와 기대만으로 가두어 놓았던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도 틀에 박힌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딱딱한 껍질이 깨져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개혁 주일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실히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비켜나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한국 교회에는 말씀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교회, 말씀을 빙자해 차별을 강요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교회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의 미래로 주목받는 교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히고 빛을 잃은 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암담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아가 욕망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시 세워져 겸손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인 삶, 말씀의 일치를 지향하는 삶과 나눔의 삶으로 개혁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와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2절에서 13절,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욥기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마만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유도 이렇게 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우들 얼굴을 직접 보고 있으니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편 마음이 또 여러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는 한 해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아이들 학교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소위 정방은 사태가 더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8월달 이후에는 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무책임, 거기다 거짓말까지 더해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온라인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만나지 못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처음에 이 모두의 드린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응답한 설문 중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일단 예배를 직접 대면으로 못 드려서 갖는 어려움, 그것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적 분위기, 이게 제일 많이 응답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란 말도 하기가 부끄러워, 교회에 간다는 소리도 하기 힘든 이 상황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과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면서 8월달 말쯤에 이런 문구들이 유행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한 디자이너가 캘리그라프로 쓴 거라고 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SNS로 퍼지고, 그것이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교회들 중에 이런 현수막을 교회에 내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의 서울 북로에는 북로에 소속 교회들이 전 교회가 교회 앞에, 그래서 밑에 이런 기자 마크를 해서 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8월의 사태 이후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계에서 맞이하는 큰 일이라고 할까요? 행사가 각 교단별로 있는 총회입니다. 9월달에.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이제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예장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의 줄임말인데요. 예장 안에 한 100개 이상의 이제 교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기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장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장이 생기고 예장이라는 게 하나 생겼는데, 이후에 예장이 많이 갈라져서 총신대, 장신대, 백성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러 교단들의 각각 총회, 1년에 한번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9월입니다. 이게 이제 총회 장면이에요. 사회에 8월달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현수막들도 걸고 했으니까, 이제 총회가 되면 총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받아서 어떤 뭔가 결의를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게 총회잖아요. 총회를 각 교단별의 9월 총회의 이제 주요 안건을 보면 앞으로 최소한 1년간 각 교단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건가 회의를 청해 결정하는데요. 이 총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강원 사태 이후 교회 회계 현수막들이 널리 퍼져나갔고, 그래서 당연히 각 교단마다 총회 차원의 사과나 반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뭔가 실천적인 결의들이 있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교단의 총회들은 이런 기대를, 이런 요구를 배신했습니다. 예장 통합, 장신대가 있고요. 장신대 학교가 있는 예장 통합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 아들로 바로 담임 목사를 이어주는 세습을 방지하자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예장통합총회에서는
결국 여러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에 취임하는 절차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통합총회에 김삼환 목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그때 했답니다. 통합총회 말고 합동총회라고 또 있어요. 합동은 어디냐면 사랑의 교회와 청신대가 소속된 교단인데요. 합동총회의 사랑의 교회 합동총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살려주려고 어떤 법도 만들었다. 우리도 살려달라. 없던 법도 만들어서 살려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예장 합동 총신대가 있는 소속인데요.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학력 위조와 절차상 하자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합동총회는 문제 없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통합의 총회나 합동의 총회는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거는 거의 다루지도 않았어요. 주요하게 그럼 다룬 게 뭘까요? 이 총회에서 막 논의하고 토론해서 다른 주요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합동총회는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지난 9월에 여성에게는 절대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여성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성 안수직이 이제 크게 교회에서 세 가지인데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러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목사도 할 수 없고 장로도 할 수 없고 안수집사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총회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나 합동이나 백신인,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단을 규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 이슈예요. 이단. 누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로부터 출교시킬 거냐 하는 게 중요 이슈인데요. 이때 중요 이슈가 여성평등 페미니즘과 동성애는 이단이다 라는 결론들이 나와요. 여성 안수를 허용하면 여성 평등을 허용하면 여성 안수를 허용하게 되고 여성 안수를 허용하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금지해야 된다. 교회에서 라고 결론을 냈어요. 합동총회 부총회장은 총회석상에서 더 황당한 말을 했는데 페미니즘과 동성애는 주사파랍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라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 그러면 주사파니까 북한은 그러면은 페미니즘과 동성애가 막 장려되고 있나 보죠? 주사파니까? 또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 감리회 기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에 소속된 수원에서 사역하는 한 젊은 목사님을 성소수자 모임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기도 해줬다는 이유로 목사직 2년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축복하고 약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은 교회에서 죄가 되고 부자 세습하고
성폭력, 성추문 일으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한국교회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는 언론이, 대표적인 언론이 뉴스엔조이인데요. 각 교단 총회에서 뉴스엔조이에 대한, 뉴스엔조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사파 언론이다. 어쨌든 일단 두 개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후원과 구독을 금지해라 라는 게 총회의 권장사항입니다. 앞으로 각 교단들은 아마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교회 내 권력이나 부의 세습이나 교회 땅 투기나 교회 내 성범죄는 묵인하면서 사람 사이에 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하자는 기도들은, 활동들은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이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슬프지만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8월 정가문 사태 이후에 이렇게 9월달에 각 교단 총회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총회가 열리기 전에 각 교단 청년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말하는 기독청년 기자회견. 이래서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기감, 감리교 청년회도 있고 기장 청년회도 있고 예장 통합 청년회들도 있고 한데요. 총회에 기대를 건 거죠. 그리고 이번 총회는 최소한 그렇지 않겠지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보면 한 달 전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정광훈과 구국 개신교인들의 행태를 말입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자 한국교회는 뒤늦게 일부 집단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것은 무의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긋기와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비겁한 구호를 멈추십시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성급한 반성도 그만두십시오. 한국교회는 이전부터 이미 위기였습니다. 개인 구원과 자기 성장에만 몰두했던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소수의 의사결정이 교회와 교단의 부패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세습, 성추행, 불투명한 재정 운용 등 도덕적 문제를 걸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신앙이 한국 사회 안에 깊이 각인된 지금 성도들의 이탈은 가속될 것이며 세상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외면받고 도태된 채 사그라질 것인지 진솔한 반성과 함께 묵은 땅을 갈아엎어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될 것인지. 이런 성명서 이후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10가지를 적었는데요. 민주적, 개방적, 의사결정 부족. 그러니까 회의를 누가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회의에 당회면은 목사하고 또 누가 오죠? 당회에 누가 참여하죠? 장로가 참여하는데 여성은 장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 50대 이상 남자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자로 뽑혀가서 총회로 가는 사람은 그
그 중에서도 큰 교회 목사들만 가는 거고요. 여성이나 청년이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끼리 경쟁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끼리. 이 사회에서 경쟁하는 건 둘째 문제고 투명한 교회 재정, 교회 재정을 1년 내내 보고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결산 보고 또는 해도 몇몇에서만 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보고 회의를 할 때 주일날 오후 5시쯤 한답니다. 다 가고 없으면.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교회가 청년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 세습, 그리고 대형 교회의 건축,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요구였는데 9월 총회의 결과는 참으로 슬픈 총회의 모습입니다. 이 10가지 요구 중에 이번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서 한 가지라도 바뀌려고 결정한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기장이라 그나마 기장은 좀 낫습니다. 교회가 죄송하다는 아까 현수막도 그래도 전 소속 교회들이 붙이자. 서울 북로에서 또 하나 잘한 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별로 온라인 예배도 방송 장비 좋고 막 이런 교회들은 더 또 온라인 예배에서도 경쟁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울 북로에서 공동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최소한 온라인 경쟁이라도 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총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번 총회에서 또 하나 그래도 주목할 거는 한국교회 역사 최초로 부총회장이 여성이 됐습니다. 여성 목사님.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고요. 여성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을 하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주민 노동운동에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번에 부총회장이 되셨고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기장 총회장이 여성이 최초로 되십니다.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장교회 내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 첫 장로님이 여성이시지만 경기노회의 여성 시무 장로님이 아마 고이자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소름 끼치죠? 그래도 다른 교단은 그런 법도 없는데 우리 교단은 그나마 법은 있어요. 30% 이상은 여성 장로를 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뭐 그런 거를 해서. 이건 두 가지겠죠. 남자들이 여성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성들 스스로도 남자가 할 일이지 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나마 기장은 제도적인 변화가 조금 더 됐는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교우들의 평신도 교우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총회에서 청년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평신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2020 다시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새롭게 회개를 넘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없을까 하는 움직임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도 잘 만든 거죠?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서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수억, 수천억이 있는 교회들이 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이 희망, 2020 다시 희망 선언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 선언을 주도한 지난 100년 역사의 주역 한국 개신교회가 오늘의 험한 모습으로 2020년을 맞을 줄 전혀 상상치도 못했다. 인류의 역사를 앞뒤로 가른다는 코로나 사태로 이 땅 개신교의 숨겨진 민낯이 온전히 드러난 까닭이다. 자연 파괴의 징조로 창궐하게 된 바이러스에 책임질 생각은 않고 고작 피해자로만 인식하며 정부와 시민, 성도들과 각을 세우고 제 살 길만 찾는 개신교 성직자들 모습이 구차했고 가련했다. 더더욱 정감옥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회 세습을 허용했으며 여성 안수를 거부한 몇몇 개신교단들의 총애를 지켜보며 우리 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절망한다. 지금껏 개신교회는 200~300만의 가나안 교인들을 양상했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죄책 고백은 전혀 없이 성장과 축복만을 강조해왔다. 기후붕괴에 무심한 채 천국신앙만을 전했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으며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고 돈으로 교권을 장악하여 교회 세습까지 성사시켰다. 또한 각 교파를 막론하고 교회의 70~80%에 이르는 수많은 미자리 작은 교회들, 한편으로는 수백, 수천억을 휘두르는 대형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반성서적이다.
복음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교회, 기업화되고 정치 세력화된 교회는 주저앉을 바벨탑이자 허물어질 성전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소금이 맛을 잃었고 빛됨을 저버렸으나 그래도 우리는 진솔한 죄책 고백과 함께 폐허 속에서 새 길을 찾아 걷고 싶다. 2020년 코로나는 문명의 교정자로서 우리 삶을 결코 과거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의, 평화, 생명의 보존을 이룰 수 없다면 기독교 구원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JPIC 선언을 다시 우리는 기억한다. 이 새 희망의 길에 다른 기독교를 찾는 300만 가나안 신자들과 교회 내 평신도, 여성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를 소망하며 개혁을 부정하는 교회나 교단과는 단절이나 결별의 고통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가 다시 신뢰의 구름토기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의 20개 항목을 제안하고 선포한다. 이 개혁의 주체는 평신도, 여성, 청년. 다른 교회를 바라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교회 밖에 서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교회를, 예수를 따르는 주체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교단이나 교회와도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모임에는 지금 한 200~3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확산하자 하는 운동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20개 선언을 보면 이런 선언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 헌금 모아가지고 자꾸 짓지 말고 있던 거를 좀 팔아서 나누자고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난한 교인들도 많잖아요. 최소한 부자 교회들은 자기 교인들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최소한의 생계와 기본소득이라도 교회에서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없다면 그 건물 뭐하러 갖고 있냐? 땅 뭐하러 갖고 있냐? 팔아서 나눠서라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2번은 말할 것도 없죠. 거짓을 증언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5번 보면 목회자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단호히 대처한다. 그러니까 근데 자꾸 목회자 나오니까 저도 약간 찔리긴 해요. 많이 찔립니다. 약간이 아니고. 포용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차별에 저항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학벌차별, 사는 동네에 따른 차별, 너무 많잖아요. 7번에 보면 분단 신학을 사죄하고 남북 평화 지세를 주도한다. 분단에 앞장서는 게 교회인 거예요. 분단 체제를 지키는 게. 저는 진짜 주사파라는 데서 아주 8번은 신학 사대주의를 해체하고 주체적 신학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를 살리자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깃발이 성조기잖아요. 성조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배타성을 허물자. 그리고 생활신앙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번은 공교회성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연대한다.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 우리나라의 70~80% 되는 작은 교회라는 것은 연 예산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70~80%를 차지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수 목회자들이고 이들은 지금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목회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중직을 해야 돼요. 목사도 하면서 주중에는 돈 버는 일을 해야죠. 그게 뭐가 됐든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있고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 학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단은 목사직만 열심히 하라고 이중직 자체를 불법화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억을,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몇 억을 받는 목사와 단돈 100~200만 원이 없어서 생계가 힘든 목사가 같은 목사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교회고 목사냐? 라는 질문이 11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붕괴 시대, 평신도 지도력, 남녀 동수의 민주적 운영, 교역자가 이 15번은 뭐냐면요. 큰 교회 목사라도 교회에 헌금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은 1억 받으면 부목사님은 한 2천만 원 받아요. 연. 월인 줄 아셨어요? 연. 미래세대 청년, 교회 예산의 11조를 사회하면 삼성유산의 11조를 공유경제를 위해 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1500년대에 95개조 항목을 성당 문에 걸었다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개혁 기념주의를 10월 31일을 앞뒤로 해서 기념주의를 갖습니다. 그때부터 개신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부 지역, 그러니까 유럽, 서부 유럽에는 한 교회만 있었다가 교회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가 영어로 뭐죠?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죠?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불의와 적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라는 말이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한다는 것은 적폐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과 더불어 왜 불의를 지적하고 투쟁하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것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투쟁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각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하고 저항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비판하고 저항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그게 가로막혀서 성직자가 가로막히고 대형교회가 가로막히고 불의가 가로막혀서 진정하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존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한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상을 살겠다는 결단,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을 사로잡을 때 뚫고 나가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20개조를 잘 보면 교회를 향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소한 3번. 기독교회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것. 근데 일반 설문조사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죠? 기독교인이라면 더 못 믿겠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건 나의 일상의 삶을 바꿔가겠다는 것. 광화문 갔다 오고서 안 갔다 오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신천지도 뭐 모략전도 거짓말을 막 가르친다며요.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신천지처럼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도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정말 우리가 일상을 다가간다면 이건 거짓말일까? 아닐까?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고민이 교회 개혁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6번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내가 누구를 무시하면서 누구를 약간 업수히 여기면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되게 좋은데 어느라고 느린 사람은 또는 외모가 멋진 사람은 좋은데 키 작거나 뚱뚱한 사람은 얼굴빛, 낯빛이 다른 사람은 서울 지방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서울 지방어를 표준어라고 하면서 서울 지방어 쓰는 사람은 응원한데 광주나 경주 지방어 쓰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미국 사대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손가락질을 넘어서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참으로 고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걸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남녀 동수로 교회와 교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기장은 30%를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성 평신도들이 자원해서 안 해서 30%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 또 보면은 18번은 어떠세요? 유산의 11조를 공유경제를 위해 기부한다. 옛날에 개신교 운동 중에 유산 상속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이런 보장이나 학력을 해주지만 돈을 많이 남기고 땅을 많이 남기는 거는 결국 내가 죽기 전에 다 못 쓴다는 거는 자식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상속 거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최소한 이게 없어져야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운동은 사실 되게 미약합니다. 아직 확산되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취지가 동의되려면 지금처럼 각 교회에서 목사와 교우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설교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언이 좋으니까 기자회견하고 방송에 한두 번 나오고 현장 교회와는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개혁교회, 개혁이 안 돼요. 몇몇 소수에서 확산이 되려면 현장 교회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강훈만 손가락질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정강훈을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 걸었던 교회들에서 어떻게 평신도나 여성 지도력을 높일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이제 기사인데요. 개혁선언하고 1만 명을 서명해보자 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안 돼서 한 600여 명, 지금 준비위원들만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개혁도 목사들끼리만의 운동에서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걸 하시는 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기사 중에 저한테 전해줘서 이제 여러 그 준비위원 카톡방에 올라져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요. 저도 이제 준비위원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허락해 줄 거라고 믿고 준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역할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 기사 말미에 또 새로운 평신도 운동 중에 NCC 있잖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교회에서는 너무 안 가르치니까 NCC에서 주도해서 평신도 교회 학교를 만들어요. 교우들을, 평신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학교를 만들고요. 올해에 그것에 대한 프리스쿨 해서 6개의 특별 강좌를 이제 홍보차 하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중에 한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잘 됐죠? 우리 주보에 늘 선교 소식 적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식을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주보는 없습니다. 가옥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를 받으며 저도 애써서 여러분의 뜻을 믿고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힘을 모으는 과정,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사회적 아픔을 제일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또 설문조사를 답을 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본인이 가장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게 일상 가정에서 기도 신앙 훈련.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사회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품고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할까 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과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예배가 제일 작은데 예배와 경청소 모임은 교회 안,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중심이고, 예배와 경청소 모임은 여러분이 각자 흩어지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게 교회 역할이죠.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기도 훈련을 하겠습니까? 흩어져서 기도하고
각자가 맡겨진 과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모임이기도 하고, 또 각자 그런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모임은 그랬을 때 잘 된 얘기도 하고 잘 안 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힘도 받는, 그 힘으로 다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게 예배와 기도 경청 모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거대한 나무가 썩어서 이미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가는 것 같아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우리가 구루터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작고 미미하고 흙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 기운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와 정감은 일체의 불의한 지배 권력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운 안에서 다시 희망을 사는 우리 가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썩어 쓰러졌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고 속상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던 비아냥과 조롱으로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걸음을 한 발 내딛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호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온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밤에 떠 있는 반짝이는 별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귀한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끄시고 함께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운시원성교회가 하나님 다시 희망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하나님 만들어가고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이제 앞으로는 할렐루야 이런 거 따르겠습니다. 우리 개혁 부흥회 이런 거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일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합니다. 대면을 이제 뵀지만 더 이렇게 방역 규칙을 잘 준수하고 건강 유의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줌으로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대면으로 와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경청소 모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임들도 있고요. 335 작은 모임을 갖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모임 지금 여기도 그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해서요 한 17, 8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에 들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성강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수요 카톡방을 새로 또 만들었어요. 만들고 마무리되면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전도사님께서는 밴드에다가는 당일 줌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정교방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정교방하고 수요모임방에는 줌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정교 카톡방.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죠. 고이자 집사님이 공부만으로 합격되지 않은 나오셨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어 같은 지지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찬송표를 받아서 제가 가서 책을 오픈북이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은 오픈북으로 보셨지만 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음 교회 장로님인데 가운데 자존심을 걸고 5번을 봤는데 내가 책을 볼 쓰냐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다 적었습니다. 기도 덕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저희 교회가 강의가 조직이 되고 또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꼈지만 제가 기장교회에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너무 큰 은총이고요. 또 너무 소중한 목사님, 정말 아까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여러분 너무 소중한 여러분 만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고상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상한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너무 소중한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은총이고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조직교회가 이제 되니까 함께 목사님께서 또 추가하시는 것, 또 우리 교우들이 추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거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걸 좀 더 이제 조직교회가 됐으니까 어느 누구의 강요나 어떤 그런 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제 꾸려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주 작은 한 톨의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잘 썩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저도 기도하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설이지만 장로비탁 할 때 싸우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이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자 집사님은 내일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장로고시 합격증을 받고 합격자 인사를 하고요. 또 김도현 전도사님도 목사고시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회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내일 노회에서 일단 준목 목사고시 합격한 사람을 먼저 준목 인원을 해요. 그래서 준목 인원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임직의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지금 일정이 없네요. 지금 노회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11월 둘째 주일이죠? 11월 둘째 주일 며칠이죠 날짜가? 11월 8일 둘째 주일인가요? 11월 8일 둘째 주일 오후 4시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재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취임과 장로 임직식을 1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내일 노회가 거쳐지면은 목사 임직식을 하는데요. 목사 임직식은 경기노회에서 이번에 2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기가 좀 그렇고 손님 오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다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요청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 임직식은 예정 날짜가 며칠이죠, 변호사님?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 네, 평일 목요일 오전 전에 그게 아마 노회 관례예요. 주일날 안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그 임직식에는 평일 오전에 혹시 그러니까 적은 분들이 보통 오세요. 그래서 평일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혹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수원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도 한민교회라고. 그래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일 노회가 지나가면 요일이나 일정은 확정될 겁니다.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열린 강단으로 김대현 전도사님께서 하늘대기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정교 피정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에는 비봉습지공원으로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봉습지공원은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정한철 집사님이 전문가세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안내 포스터도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김도현 전사님 만드신 거고요. 저는 소스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사님 다 하셨어요. 안내 잠깐 해주세요. 예.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이크 여기서 하세요. 네네네. 그 다음 주 아니 주일이요. 마이크에서 하셔요. 다음 주 주일날 가게 되고 시간은 1시 반부터 4시 반 정도를 예상을 해요. 모든 일정을 다 했을 때 그 장소는 비봉습지공원이고 교회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자 차량을 이렇게 카풀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안 돼 있고 일정을 좀 살피면요. 이 시간이면 한 12시 20에서 늦어도 30분 이내에 예배가 끝나니까 간단 식사하는데 교회 내 식사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홍빈루나 이런 데서 먹고 출발해도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목회부랑 항상 상의를 해서 어쨌든 식사를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출발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20분 소요잖아요. 예를 들면 1시 반이나 2시쯤 산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면 2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산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한 1시간 정도의 공식 해설 코스가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숲길, 습지길, 그냥 콘크리트 건물 없는 혹은 이제 순천만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데크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 코스가 3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저 3개 코스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풀 코스로 디저트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데크길, 중심 데크길이 초입인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고 가운데 이렇게 돌다가 지금 딱 이 정도예요. 이제 갈 때가 푸릇푸릇하다가 이제 위험위험 하늘살이를 하고 가는 정도고요. 이거는 다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게 보고서 이제 마치면 되는데 그냥 마치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같이 수다 떨거나 잠깐 더 마무리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을 1시간 가까이 가지면 어떻겠느냐 해서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나누면 어떻겠냐 해서 4시 반에 해산 이렇게 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실 본 그게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비봉 습지공원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교회랑도 가깝습니다. 귀농에서 환경운동가신데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최근에 카페를 하나 있어요. 지금 요건데요. 비봉 플로잉 브런치 카페라고 하는 데인데 갑자기 막 풀리나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가시면 사실은 주변은 공장 단지이긴 한데 위에서 보면 그렇지만 갈 때는 몰라요. 되게 가깝고요. 습지공원에서 오는 길에 9분 거리. 그래서 야경이고 내부 풍경이고 2층이 넓고 1층도
끝났습니다. 네. 사진이 계속 그래서 안에 뭐 먹거리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테라스에 뜰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좋아서 그릴로 가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와도 되겠다. 네. 그거는 같이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희망자를 좀 알면 준비하기가 좋잖아요. 제가 카톡이랑 밴드 통해서 좀 그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비가 있나요? 아, 회비요? 그 식비랑 가서 이제 카페에서 먹을 돈, 결국 다 먹을 돈인데 입장료는 없나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한 15,000원 선에서 하나도 2만 원 안쪽으로 그냥 실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데 회비를 걷는 게 나을까요? 뭐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네네. 그 정도 예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각자 먹을 거 하고 뭐 카페를 간다면 차 마실 비용 정도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봉헌 해주셨습니다. 봉헌해 주신 분 중에 우리 교우가 아닌 분이 윤미 기자님이 가끔씩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가끔 이제 일이 있어서 오면은 봉헌하시는데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혹시 있을까요? 저쪽 안 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런 거? 예쁘게 웃어 예쁘게. 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는 것 같아도 물 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새 기운 주심이 교회의 불의를 아파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 부름을 기억하며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아름답고도 거룩한 자녀들 위해 그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온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